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입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타나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과 정황을 살펴보면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주님께서는 궁금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도시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받은 분봉한 빌립이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친다는 감사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어진 것처럼 이 도시는 이 시대 때에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만큼 로마식 건축물이 있었고 다양하게 웅장한 도시로서 발전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이면서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답게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과 각종 호황찬란한 성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정말로 삐까뻔쩍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권력의 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랜드 캐년 밑에 인디안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사역을 하러 갔었어요. 인디안족 사역을 이렇게 하고 가까운 곳에 라스베가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의 이제 거기가 호텔이 싸서 거기에 간 적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번쩍번쩍하고 막 이래서 정신이 없고 막 두통이 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선교지를 갔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삐까번쩍한 도시를 가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곳에 있다가 갑자기 번쩍번쩍한 도시를 간 거예요. 주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다는 것은요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제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세속 권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화려한 도시에 가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하시면서 질문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들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주님께서는 중요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온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상 온 천지가 나를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다. 그거 관심 없어. 그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난 상관이 없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뭐라고 하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물으십니다. 다시 간략하게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내린 결론이라면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신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16절 말씀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라는 이 특정 인물의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즉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는 주입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이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이 가운데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황제만이 주인 되는 로드라고 지칭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님이란 호칭은 하나님과 신, 황제 이 사람들에게만 지칭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곧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세 분에게만,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 세 가지의 모든 직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자들 위에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등한 능력과 위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이 되어서야 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이 되어서야지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현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에 홀린 듯이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 나를 따라와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배와 부친과 가족들을 다 버려둔 채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따랐을 때는 베드로가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일으킬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으키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들이 정화되고 사람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쾌한 말씀과 그 가르침이 주님께서 말씀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리 쉽게 나올 고백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 신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대상은 로마 안에서 황제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진짜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리를 한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물음 앞에 나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발견할 수 없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서울 위에서, 그리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참된 제자임을 입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요. 아직 저도 못 봤는데 넷플릭스에 뭐가 하나 뜬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그 얘기뿐이고요. 유튜브,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보다가 말았대요. 이거 끝까지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단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디어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욱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창조교회는, 그리고 이 한반도 땅에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면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인 고백이 없으면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지만 잠깐만 비틀어서 생각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퇴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트렌드에 맞춰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퇴보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공유하며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큰일 납니다. 넷플릭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은 기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신 성전, 즉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니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면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고백을 공유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매고 푸는 권세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결정하는 권세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사람의 구원 역사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의 화려하고 웅장한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황제의 위대함을 기리고 흠모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권력과 돈과 쾌락의 마음을 뺏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내려놓고 둘째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뒤따르는 제자로서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신앙 고백은 십자가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하고 멋지고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올바른 신앙 고백의 연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라고 현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구체화된 그 교회를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는 그런 우리 창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우리에게 공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